이 아침에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신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그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본격적인 지상 사역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었고 이어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모이게도 하시지만 그 교회를 또 흩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사방으로 번져나갔던 그 사람들이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천국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그 영광과 경배와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며 정죄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거기에 이어서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지내시면서 행하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문제 삼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는 분인데 예수께서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당신 자신을 동등한 관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이고 그래서 이를 문제 삼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칭하기에 바로 그것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 세 번의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이 나오는데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을 때마다 그 의미를 담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만큼은 너희들이 꼭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꼭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다, 하나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랜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함에 대해서, 동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걸 피부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걸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곧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상에 오신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미 창세 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셨던, 그리고 계획했던 이 사실을 가지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면 예수께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창세전에도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하시면서 관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과 함께 육체라는 그런 물리적인 존재성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요즘은 평균적으로 80세, 90세, 강건하면 100세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분께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그 무한의 시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서로 교제하시며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릴레이션십은 아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의 수없이 많은 무한의 시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교제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이러한 시공의 재앙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공허와 혼돈과 무한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고 창조를 같이 계획하셨으며 또한 창조를 같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같이 계획하셨고 함께 이루어내셨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19절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께서 내가 보았다라는 그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으로 이는 눈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 그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 혹은 꿰뚫어 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같이 의견을 나누시고 같이 교제하고 그 영혼의 시간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았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비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밀접한 사랑의 관계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당신이 무엇이기에 안식일을 범하여 사람을 고치느냐?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냐?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분명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같다. 하나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나도 한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정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아들과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지 사실 그보다 더 큰 관계의 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뿐입니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같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등한 완전히 같은 그 우리라는 개념으로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우리라는 개념이 창세기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그 대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육신은 다른 말로 인카네이션은 예수께서 겸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사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동등하고 팽팽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겸비하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땅의 천국의 도래는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성육신과 함께 겸손하게 낮아지심,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동등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셔서 세상의 역사 속에 그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거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 인간의 겸손과 순종이 나타낼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전에는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에서 바칠 양을 깨끗하게 씻겨서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속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구속 역사의 계획이 창세기에 이미 나타났다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 있을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합당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겸손과 순종이 있을 때, 곧 우리 자아가 죽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체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옛 모습은 죽어지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값을 치르시고 살 때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이라 영접하고 주라 경배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의 선언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며 그것이 오직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개혁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겸손과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말이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진실로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복음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불멸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영혼불멸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그런 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부분이 인정하는 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지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히 살 것인지 그 차이인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사멸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차라리 그렇게 살면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다가 가면 끝.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를 창조하실 때에는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로서 당신의 형상을 이미테이션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구원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회복의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의 십자가를 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으로 보여내 주셨습니다. 주에 보내신 그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창세전부터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겸손과 순종의 십자가로서 길을 내 보이셨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힘이 해질까 봐
또 친히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대신 영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밤에 우리 육체가 잘 때 우리가 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때로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다가 제가 깼는데 그 잠자리에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필요했으면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때 감사했는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하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살아날 때, 회복될 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에 매이지 아니하고 노예의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자유한 자들로서, 영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을 하시고 앞으로 계속 일하신다는 그 진리는 우리로 지옥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생명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설교를 들으라는 것이고 성경을 많이 보라는 말이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빈도가 그나마 높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에 반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새기고, 우리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이를 믿음으로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는 마음을 실천에 옮김으로 순종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듣는다는 의미가 이러한 순종이라는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귀로 듣는 것 말고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로 그 들을 때가 온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들으라는 그 말씀은 계속 진행형으로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같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들음으로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우리에게 이를 이행하는 순종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듣는 자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겠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겸손과 순종으로 이를 실천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과 순종으로 따르려는 바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아남을 체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 또한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겸손과 순종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이행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거기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 구원의 복은 창세로부터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영생의 복음으로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저희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잊지 않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